성경 낭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참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가 잘되고 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실로 전함으로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갈급해하고 참으로 어둡고 숨어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 좋은 군사들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갈등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참으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일단은 집을 새롭게 단장하겠죠. 벽지도 예쁜 걸로 고르고 또 식탁도 함께 쓰기에 적당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인테리어도 하고, 덮는 이불이나 침대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카페트나 뭐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고 또 이렇게 한 살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익숙하게 또 내가 편한 대로 살던 것에서 조금 바뀌어서 서로를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숟가락도 젓가락도 전에는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함께 더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전에는 나 혼자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혼자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지만 함께 살 때에는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따라서 함께 뜻을 하나로 뭉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시작할 때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에베소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에서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의 전에 알려주셨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알 수 없는 신이시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또 저 사람과 내가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더 깨달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처소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무릎을 꿇고 한다는 이 표현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는 것은 겸손함과 동시에 집중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고, 무릎을 꿇는 것 또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서 하는 이유는 집중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만 잡생각이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길 가다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이 손가락 예화를 기억하면은 기도의 요령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최고를 나타낼 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두 번째, 검지손가락을 생각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 하나가 종이를 집을 수 있나요? 못 집죠? 엄지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일을 검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키가 크죠. 중지. 예, 세상에서는 욕할 때 쓰기도 하지만 키가 제일 커서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떠올려 봅니다. 이것이 교만했고요. 저거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네요 하면서 제일 키가 큰 중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지. 예, 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필요를 아시지요. 제 육체적인 필요, 영혼의 필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제가 그 약방의 감초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 우리의 필요를 놓고 약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우리 뭐 할 때 사용합니까? 약속할 때 사용하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도의 줄이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를 따라서 이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줄이 잡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벌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을 막 잘한다고 해서 어떨 때는 막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점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가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냥 내 속풀이 하듯이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막 주문을 달달달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백해무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오냐 하고 응답하신다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 끝이에요. 그쵸? 내가 뭘 도와줄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얼른 부모님 뒤에 숨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만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시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아빠, 제가 너무나도 고민스러운데 아빠가 내가 내 부탁을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청하면서 말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말을 좀 해봐. 뭔지 좀 들어보자. 이러실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못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또 안 해주시는 것들도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절에 한번 나오고 또 18절에 능히라고 한번 나오고 그리고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벌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십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사람을 특별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원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올해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꼭 지켜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심 3일. 내가 이번에는 꼭 올해에는 이걸 목표로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고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또 작심삼일로 안 바뀌겠지. 나는
도루묵이야. 내 인생은 도루묵이야. 또 돌아갈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식물인가처럼 가만히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자라날 수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으려면 근육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신경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야만 처음에는 1kg를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2kg를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20kg도 드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턱걸이를 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는 개도 못하지만 하다 보면은 턱걸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1kg를 걸었더라도 그 다음에 2kg를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4kg를 걸을 수 있으며 더 많은 거리도 뛰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살과 근육이 점점 붙고 영적인 키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너무나 사랑스럽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1년, 2년, 3년 점점 지나면서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키가 안 크면 어때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혹시 우리의 영혼의 키는 어느 정도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사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방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번 오셨다가 그냥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결탄코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안 나가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절대로 안 나가십니다. 이례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세요. 나 혼자 살다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의 벽지가 이제는 사랑으로 정말 러블리한 벽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저 천정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악된 습관으로 바닥에 그 카페트가 그냥 때가 찌든 때가 전혀 지워지지 않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갈아치우고 정말 깨끗하게 소재하시고 정말 거룩한 우리 마음이 되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사십니다. 우리 마음에 왕의 자리를 취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행동, 습관을 바꾸시며 나의 언어적인 태도와 나의 모든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환하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어떤 부분은 얼룩져 있고 그리고 어둡습니까? 찌든 때가 여전히 코를 찌르며 그냥 누군가에게 아니 예수님께 여기는 열쇠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두운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마음 한 곳에 방을 하나 두고 그곳에 우상을 숨겨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함께 사는 부부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의논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 일어나겠죠? 당신하고 못 살아 하겠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거주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게 내 마음의 어두운 곳에 우상을 숨겨놓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이 방 열쇠만큼은 주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 나하고 의논하자. 너 나하고 대화하자. 나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나만이 너의 유일한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술궂게 굴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떠나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옛날 고대 로마에는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은 헤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손을 놓지 않으면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아요.
요즘 오늘날은 악수를 이렇게 손으로만 악수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악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싫다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중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적인 스승인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권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보여야만 해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재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우상이 권력의 우상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떠안고 살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하고 굴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못 견뎌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권력의 우상이 내 마음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인정받기의 우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못 견뎌야 해요. 안 돼. 거절당하면은 인정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숨이 막혀요. 이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겁함을 자주 느껴요. 약간 좀 비겁해도 괜찮아, 나는 인정만 받으면 돼, 이런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안락의 우상이 또 있습니다. 내가 쾌적한 경험, 그리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돈을 좀 못 벌어도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내 평안한 삶. 그래서 나를 제발 건들지 좀 마. 나 스트레스는 최악이야. 제발 나를 푸시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좀 정말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안락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지루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지루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조종의 우상입니다. 내가 이 인생의 이 분야만큼은 최고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해야 돼. 내가 확 장악해야 돼. 저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분열 회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곳에 가서 내가 확 사로잡아야 돼. 이런 조종의 우상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장을 해야 돼. 이 반에 들어가서 나는 반장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내 미래가 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느 자리에서 위치가 확보되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서서 걱정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우상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사로잡혀서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모든 우상들이 버려지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려면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점점 더 자라가려면은 누구와 함께 지식에 넘쳐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나 혼자 해도 괜찮아. 나 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나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너무 힘들어. 교회는 이상해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만큼이라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 또한 이만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서로 다른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랑이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체들도 풍성하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글로 기록해 놓은 경건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책들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점점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을 묵상할 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사랑 붙여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만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날 도서관에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책들 가운데 종이로 인쇄된 책들 말고도 휴먼 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책이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녹음해 놓고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서 그런 인생이 있으셨군요 라고 들으면서 마치 책을 한 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또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혹시 이거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실까? 예.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네. 모두가 다 저 죽어 마땅한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네.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요.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이는요,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제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이제 떨이에요. 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선택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번 선택된 사랑은 영원합니다. 너는 어째 마음에 안 든다? 너 사랑 이제 안 되겠어. 너 이제 오늘부터 너 끊어.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 세상에서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너무나도 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지옥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그 높이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깊이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 정말 지옥의 고통을 감수하실 정도로의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라갑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며 가족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시 가족에게 버림받고 깨어짐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서로 품고 하나 되어지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질병과 사별과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림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처소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그 속사람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혹여라도 내 마음 안에 열쇠를 내어놓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떠오르시게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습관과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어놓읍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기심으로 얼룩졌던 벽지, 죽음으로 그늘졌던 그 어두운 천장, 죄된 습관으로 얼룩져 있던 그 카페트를 우리 예수님 모시고 새롭게 바꾸십시다. 리모델링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속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으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전을 삼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죄악된 얼룩진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진 그 열쇠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습관, 저의 전 인격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속해 있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참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을 삼으시고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 찾아오셔서 그 우상들을 내어놓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습관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중적인 삶을 내어버리며 참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잘명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